고난주간 이틀째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방목재단과 방목교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복된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 만들어 한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갖지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전에 고난주간 이틀째 화요일인데 오늘도 고난주간 주의 은혜 속에 거하고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리고 광교 모든 속한 성도들 주의 은혜 속에서 날개 속에서 보호받고 인도함받는 귀한 오늘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깊은 죄를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셔서 마음께서 모든 것들도 주의 나라에서 보호받게 되고 고난과 이틀째이며 주님의 마음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중에 하시고 주님을 주님께 하셨고 주의 영광과 존귀를 은혜를 하시고 주의 것을 붙잡아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소원하는 것이고 이런 축복하신 주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세우시고 가운데 시작하시고 가운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영광을 세우시고 온전하시고 나서시고 붙잡으시고 주의 복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주와서 내려오시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것도 기억하고 그것을 충만한 마음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를 지나신 주님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우리가 독도 주님을 묵상하고 독도 주님을 기억하고 독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심을 또 감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셨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겸손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 주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또 귀하게 들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날 제 이틀째 귀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목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이 제목을 함께 잡아왔습니다. 한 주인이 33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포도 주인이 완벽한 포도밭을 만드는 거예요. 사과밭과 비슷한 건데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여우가 와서 짐승들이 와서 그 울타리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를 틀을 만들고
망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줍니다. 새를 주고서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고서 타국에 간 거예요. 타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포도원을 그냥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되고 뭐 포도주 짠 틀도 있고 울타리도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도 다 만들니까 완벽한 거죠. 완벽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배가 가밖에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도 역시 그들에게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고 이런 행위를 농부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존귀히 여길 것이다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니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이는 상속자니 자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38절 39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까? 이 교만하고 폐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없이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어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아담으로서 주인을 만들어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인간을 만든 것이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세를 준다는 것은 그냥 예배예요, 예배. 그냥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는 선언할 때 하나님과 늘 교제했더니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아침이 선언하는지 저녁이 선언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해진 시간에 늘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건데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 선지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선지자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볼모를 붙잡혀 가게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끝까지 말을 듣지도 않고 혼자 그냥 선지자들은 그냥 계속 허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아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보냈더니 그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아들을 보고 그냥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여버리죠. 이것이 포도원을 비유하는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보냈어도 너희가 어떻게 했냐? 다 돌로 때리고 뭐 그냥 돌로 치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들이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진멸을 하고 다 포로로 보낸다는 거죠. 그 이전에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시키고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을 또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다 보내버립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왕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왔습니다.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래서 AD 70년경에 디투라는 로마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아주 엄청나게 전복돼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130년경에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오늘날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거주하지 못하게 해서 다 이주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2000년 동안 유리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그것이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들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해갖고 옛날에 그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가서 세미나 할 때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의 들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국 그 목회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늘 기억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기억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희귀하게 구원받은 그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들을 보면 같은 목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만하다는 거예요. 뭔가 거만하고 뭔가 그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좋아서 목회자들은 다 똑같고 겸손한데 그 사람들은 나는 목회자지만은 너희보다 달라. 교회는 아주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개신교 목회자가 있으면은 그 오늘 교회 세미나 들어오고 어떻게 오면 보면은 사람들이 결이 다르대요. 뭔가 이 사람들이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도원을 갖다가 아들을 보내건 주의 종을 보내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종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평신도도 사실은 어떻게 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여전히 이런 행동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알기를 모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주권의 은혜와 은총을 주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도 돈 벌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 포도원의 비유가 하나님 없이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이런 행동이 이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것 같으나 우리도 교만하고 거만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시비하면은 우리도 그냥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비하고 농부에게 새로 줄만한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복음의 열쇠와 복음의 그 행복함과 천국의 그 놀라운 소식을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지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것이죠. 천국의 열쇠, 이 복음의 열쇠를 하나님께 새를 줄 만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이 복음의 이 열쇠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말씀, 이것이 저는 참 어떻게 인생 말씀처럼 굉장히 귀한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노라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그 전에 집을 지면 뚝딱 해서 이 돌은 버린 돌이야. 그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멩이로 집을 지면은 좀 이렇게 뚝 서면 그 모퉁이 꺾이는 부분에 이 돌멩이 가장 주춧돌이 힘의 역할을 하겠죠. 모든 힘이 모퉁이 돌이 꺾이는 부분에 힘이 걸리지
이 중간중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기준돌이 되기도 하고 힘이 축이 되는 것이 모퉁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밑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춧돌. 기둥의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복음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것이 머릿돌이 된 것이다 하면서 또는 우리들이 사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버린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은 뭐라 그랬죠? 지역불에 불쏘시개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만들었습니까? 하면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만들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죠. 그만하는 순간에 쌍욕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기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의식은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퉁이 머릿돌 주춧돌로 복음이 축이 이렇게 흘러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춧돌이 된 거예요. 주춧돌,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춧돌이 된 게 바로 우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사랑입니까?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냥 돌직구로 따박따박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여야지. 점점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화요일날 그 바리새인들과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이 언쟁을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하늘하게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자고 굉장히 나쁜 자를 표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모세오경을 하늘하게 모든 율법을 한 개 한 개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외식적인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죄하고 싫어했던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춧돌이고 우리는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더 묵상함을 통해서 감사함을 갖는 둘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핵심의 돌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요 또한 복음의 기준 자이다.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고난주와 이틀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그래도 이렇게 비유로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도 돌아와서 너희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한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옳은 소리를 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들을 끼는 자는 들은 거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놓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안 믿지 않습니까?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귀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이 귀가 이리로 나가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또 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시는 걸 우리도 듣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 기회가 오면은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